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는데 모세의 큰 실패 그리고 도망 40여 년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그렇게 쓰라린 상처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해라 하여 안 한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종하여 어렵게 이집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을 때 분명히 기대했던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팍팍 뭔가 이렇게 행하실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그런 정말 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처음 막상 모세가 마주한 것은 또 다른 거절과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바로왕은 모세를 협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40년 전에 자신의 실패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양새로 그렇게 첫 그 이집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됐을 때에 모세는 굉장히 실망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런 거 하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나를 시켰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벌써 말투도 안 좋고 태도도 안 좋고 그냥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백성을 구원 안 시켜주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갖고 막 이러면서 거의 뭐 그냥 거의 꼬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보내라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안 좋고 하나님 앞에 거의 꼬장까지 부려도 그래도 40년 전에 모세와 지금이 달랐던 큰 하나는 모세는 여전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비록 자신의 계산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망을 하여 하나님 앞에 따져도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지려면 누구한테 따져라? 하나님한테 따져라. 실망하려면 누구한테 실망해라? 하나님한테 실망해라. 내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뭔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한테 버릇없이 그래가지고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막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회는 누구만이 얻을 수 있냐면 그래도 상한 감정을 가지고 여전히 누구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라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능력적으로 무엇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하루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니 그나마 우리가 했던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7일 중에 딱 하루만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가는 딱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도 뭐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소의 의무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불과 10년 전에는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간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2025년 8월 달을 맞이하는 이 시대는 그나마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삶의 굉장한 부담과 벌든을 가지고 나오는 전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도 괜찮은 나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루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한테 삐져도 다시 회복됐을 때 그 삐짐이 부끄럽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실 거였는데 그때 내가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꼬장을 폈을까? 그것도 그 아픔과 어떠한 그 죄악된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꼬장 피며 태도가 안 좋고 버릇없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결국 다음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할 거다. 나는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네 마음 알겠어. 좌절한 거 알겠어. 네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거 알겠어. 그런데 모세야,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부터 시작의 시작은 뭐부터 갑니까?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와 아론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설교들은 이미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고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바로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해요. 바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 기적을 일으키심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며 반응하는 그 자세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처음에 제가 인트로로 설명한 하나님이 점점 내 삶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바로의 신앙이에요. 바로는 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앙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왕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세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자세와 너무 닮아있지 않은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몇 가지 재앙은 바로가 보고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뭐요?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빨리 해.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마술사를 시키니까 마술사들이 막 비슷한 거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행하는 거는 짝퉁이라.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결국 다 없어지고 다 박살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는 나도 하는데 저거 갖고는 나 못 움직이지 라는 그 첫 번째 자세. 다시 말하면 바로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확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 반역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들을 과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신의 영역에 계속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끼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와 철학, 착한 생각과 착한 마음과 나름대로 선한 양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통하여도 우리가 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철학과 그리고 정치, 이런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반역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느덧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머리가 다치지 않거나 몸이 크게 성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밥 먹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 버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행 가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루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맘대로, 내가 감정이 들면 그런 감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지워나가는 삶. 그러면 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 알아요, 내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부족하고 죄악된 삶이 끝났을 때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사함, 이거 내 스스로 죄사함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살면서 천국과 죄사함 빼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없는 거죠. 바로의 신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삶, 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바로의 신앙은요,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나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마술시켜서 막 같이 행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는 마술사도 흉내가 안 되고 자기도 흉내가, 아무것도 흉내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래서 진짜다 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없애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없어진 겁니다, 재앙이.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한 것은 내 백성을 멀리 보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에게 요청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나 잘못했어 들어와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 근데 꼭 너네 다 같이 나가야 돼? 그냥 남자만 나가. 남자만 나갔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 가축까지 해갖고 남자만 데리고 나가면 안 돼? 하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멀리 나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내 모든 백성이 멀리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멀리 가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가까이서 예배 드려라. 다 가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남자만 가고 나머지는 여기 남겨놔라 하면서 하나님과 뭘 하기 시작했다?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의 잘못된 두 번째 신앙은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놓치기 싫은 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지는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타협의 점을 찾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아직 안 됩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내 삶의 영역을 남겨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고 드릴 수 없는 것은 드리지 않고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드리기 싫은 것은 드리지 않는 오늘 그 신앙, 타협하는 신앙은 결탄코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가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더 큰 재앙이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더 큰 재앙이 가요. 자, 이제 바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이제 8번째 재앙이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정말 간곡히 회개하고 이것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 떼를 다 홍해로 몰아넣어 메뚜기 떼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어떻게 써요? 지금 바로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고 내가 사과하고 하나님 뜻 따를게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다시 편하게 해주니까 갑자기 바로가 어떻게 돼요?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보내. 그래서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았을 때고 지금 상황이 좋아졌잖아.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재수 없으니까. 다시 눈에 띄면 죽는다. 그리고 협박하고 보내는 장면까지가 9번째 재앙입니다. 바로의 신앙은 배신의 신앙이라. 이 배신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 없으면 안 되면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결혼 못했던 친구들은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뭐 사업이 잘 안 됐던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 없었던 사람은 직장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 자 하나님 위해 삽니다. 저 진짜 주를 올인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온갖 약속 다 하고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삶 편해지니까 갑자기 내가 언제? 그때는 내가 어려웠고 지금은 내가 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들이 내 형편이 나아지는 그 순간 어김없이 하나님의 배신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신앙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바로의 신앙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한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하고 죄 사함 받는 거. 그건 내가 잘해. 주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믿어요. 또 죽으면 천국 간다고. 꼭 믿어.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그 믿음은 굉장합니다. 천국 간다라는 믿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요, 삶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가운데서 핍박받고 억압받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분들은 날마다가 지옥 같은 삶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쓰여졌던 찬양들은요 다 주님 오심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더러운 세상이 빨리 끝납니다. 이 치욕스러운 세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찬송이 날이면 날이면 눈물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내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게 찬양 가사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비통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붙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루하루의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보릿고개가 오면서 굉장히 가난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잘라다가 나무 지백 먹고 이런 보릿고개들 많이 이게 들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배고파서 그 배고픔 가운데 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새끼 먹으며 살아갑니까? 그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가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생활을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이 시대에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고 오로지 천국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다. 죽어서 나가는 천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신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니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동행하심이 없는 삶이 갑자기 죽어서 뜬금없는 천국으로 가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특별히 구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는 삶을 스킵하고 동행하는 삶을 스킵한 채로 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삶을 스킵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동행함. 두 번째,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얼만큼까지 드릴 수 있고 얼만큼까지 드릴 수 없는가를 계산합니다. 어디까지 헌신하고 어디까지 헌신하지 말아야 될지를 계산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없는지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 난 이만큼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종교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약속을 뒤집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힘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이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며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건 뭘 부정하는 거냐면 이 상황을 능히 뒤집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하다가 우리 삶이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둥,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둥, 이게 바로 바로의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왕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그 나라가 끝이 났던 그 죄인의 삶에 하나님을 대하는 말도 안 되는 태도가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당연한 모습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럼 시편에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일까요? 죄인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행동하기 전에 항상 그 전의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